에스라 6장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문서 창고를 조사를 하죠.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데도의 앙메다 궁성 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 주어서였었는데 3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들, 성구죠. 다 제자리에 두라.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건축 비용을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방의 나라가 바벨론의 왕이 그 경비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다리오 왕, 자기도 또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6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내용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6절과 7절, 6절,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다음에 이어집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은 이 공사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공사를 막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명령한 내용들을 보면은 필요한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대로 주되 9절 1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아주 무서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대 이 명령을 변조시키지 못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 다리오 왕이 전했던 것입니다. 자, 다리오의 이 조서가 내려지니까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 재건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는 일에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왕이 된 지 6년 아달월 3일에 그 성전 재건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13절 내용, 6장 13절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기록에 보면은 좀 전에는 막으려고 했고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 막으려는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엔 도리어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돕는 일들을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바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포로되었던 자의 자녀들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 봉헌식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죠.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재건은 다리오 1세 때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내용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언급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7장 11절에 언급이 되는데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거기에 기록을 했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 특징을 보면은 완성된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를 지원하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레스 왕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서 속도를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완성된 성전에서 이 예배까지 제사까지 회복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재개는 단지 건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사까지 회복이 되고 더 개개인의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까지 바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이 이후에 성전 봉헌식 이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다. 19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이 첨가가 됐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제사의 회복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고 또 그것을 보게 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